할렐루야.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하십시다. 그저 감사합니다. 또 한 번 인사합시다. 성가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합니다. 성도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크게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보면 모든 게 감사합니다. 어려워도 감사하고 고통당했어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더 크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7월 첫째 주면서 성찬 예배면서 맥주 감사 주일이면서 또 하나 있어요. 오늘 어떤 주일인 줄 아십니까? 그건 조금 전에 했고, 오늘 선물 받는 날입니다. 응답 받는 날입니다. 축복 받는 날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오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 위해서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하고 성찬 예배 찬양하면서 여러분 감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은혜 감사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나라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교회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가정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그저 감사한 기도를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를 통해서 내 자신이, 우리 가정이, 우리 나라가 변화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입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았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왔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같이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같이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 오,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부흥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되고 복음증하는 교회 되게 해주니 감사합니다.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 받는 교회 되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려워도 감사합니다. 힘들어도 감사합니다. 고통스러워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같이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은혜가 넘쳐나도록 함께 오늘 변화받는 이 시간, 축복받는 이 시간, 선물 받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축복 감사합니다. 주님의 역사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오늘 은혜가 넘치고 우리 자신이 변화받고 새로워지고 주님 앞에서 새로워지는 모두가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 안에서 복된 역사 다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세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 가정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먹을 것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항상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늘 성찬 예배, 주님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 흘려주시고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과 천국의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항상 감사하면서 이 땅에서 새롭게 살고 의미 있게 살고 존귀하게 살고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모두가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7월 한 달 내내는 조금 전에 드렸던 오 주님 채우소서 찬양하게 됩니다. 이름으로 다시 한번 두 손을 들고 우리 찬양합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다시 한번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서로 인사하면서 함께했습니다. 기도대로 됩니다. 어떤 상황이든 감사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불행한 사람입니까? 악평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입니다.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까? 감사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어떤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전도하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라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어떤 나라가 행복한 나라입니까? 감사하는 나라가 행복한 나라입니다.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라,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좋은 나라 영국의 세계적 국가 브랜드 전문가인 사이먼 앤 홀트 단체가 발표한 거 보니까 125개국을 대상으로 어느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좋은 나라인가? 여러분 1위가 어떤 나라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몇일 것 같아요? 1위가 돈 많은 미국이 아니고 1위가 아일랜드입니다. 2위가 핀란드고 3위가 스위스고 4위가 네덜란드입니다. 7위는 영국이에요. 우리나라는 47위입니다. 중국은 107위입니다. 돈이 많다고 모든 것이 다 부유하다고 행복하고 기쁜 게 아니라 정말 알찬 속이 꽉 찬 사람과 국가와 사회가 행복한데, 그것은 정말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나라, 감사하는 교회, 감사하는 가정, 감사하는 개인이 알이 꽉 찰 수밖에 없고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은 침대는 살 수 있어도 잠은 살 수가 없습니다. 집은 살 수 없어도 가정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백화점에서 물건을 살 수 있지만 행복은 살 수 없습니다. 참으로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 감사하고 의미 있게 살고 주어진 환경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런 사람이 참으로 행복한 겁니다. 그리고 또 감사하면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더 좋은 시간을 주시고 더 좋은 환경을 주시고 더 좋은 가정을 주시고 더 좋은 인생을 주시는 거예요. 오직 감사하는 사람만이 그런 겁니다. 옛날에 어떤 원님이 한 고을을 잘 다스리기로 소문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농부가, 늘 감사하는 농부가 있었어요. 농부는 가진 것이 별로 없어도 그저 작은 것에 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건너편에는 돈이 좀 많았지만 아주 욕심이 많은, 땅이 많은 부자가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은 늘 불평하는 사람. 그런데 한 번은 우리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보내고 있는데 아마 요즘 때인지도 모르겠어요. 농사를 짓고 밭을 갈다 보니까 무가, 굉장히 좋은 무가 나온 거예요. 무가 아주 튼실하게 생겼고 크고 빛깔도 좋고 때깔도 좋고, 그래서 이 농부는 이렇게 좋은 무가 한 것은 우리 원님이 이 고을을 잘 다스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님한테 가자. 그래갖고 원님한테 가서 원님 감사합니다. 내가 밭에서 일하다 보니 이렇게 좋은 무가 나왔는데 이게 다 원님 덕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지만 이 좋은 무를 가지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원님이 감동받았어요. 그리고 돌아가려는 걸 잠깐 그냥 가지 마세요. 감사하는 마음이 너무 좋으니까, 너무 기특하니까, 여봐라. 그러고서는 저기 황소가 한 마리 마침 들어온 게 있어요. 야, 너 감사하는 마음이 기특하니까 내가 황소를 선물로 주겠다. 그 졸지의 농부는 무 하나 바치고 황소 하나 받았어. 그래갖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황소를 끌고 가니까 아까 그 욕심 많은 부자가 보고, 아니 웬 황소냐고. 내가 좋은 무가 있어서 원님한테 감사하면서 바쳤더니 원님이 황소 주더라고. 순간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했어요. 무 하나 바치니까 황소를 줘? 그러면 내가 황소를 한 마리 바쳐야지. 그러면 땅을 10,000평 줄 수도 있겠다. 그래서 다시 원님한테 가갖고 이 욕심 많은 사람이, 원님 내가 황소를 키우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황소가 있어서 원님한테 바칩니다. 원님이 그걸 모를 리가 있겠어요? 요놈이 벌써 머리 쓰는구나. 그래서 쭉 둘러보더니, 여봐라, 이 사람한테 뭐 줄 게 마침 오늘 최고로 좋은 무가 나왔구나. 너는 이 무를 가져라. 그래 졸지에 황소 바치고 무 받았어. 아니 어떤 사람은 무 바치고 황소 받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감사하는 사람. 평소에 악평하는 사람은 황소 바치고도 무 먹고, 평소에 감사하는 사람은 무 바치고 황소 먹고. 여러분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즐거워하고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께서 황소 이상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살인사건이 1년에 12,000건에서 13,000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왜 살인사건이 일어납니까? 원한에 사무쳐서 일어나는 거예요. 원한은 왜 생깁니까? 불평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악평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게 달하면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우리나라에 강력사건이 24,000건이나 일어납니다. 강력사건도 감정 조절을 못하고 악평하고 불평하고 가진 것을 더 가지려고 그러고, 그래서 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경제 담당 부처에서 신경을 써서 정책을 발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더 잘 살고 더 평화롭고 되기 위해서는 뭐 경제 개발이라든지 또 경제 활성화가 중요한 게 아니고 먼저 감사하면, 국민이 먼저 감사하면, 대통령이 국민에 대해서 감사하고 국민이 대통령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웃 간에 감사하고 서로 감사하면 대한민국이 최고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감사에 관해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을 말씀합니다. 뭐라고 그러느냐? 비천한 가운데서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좋을 때만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비천할 때도 감사해라. 비천할 때 기념해 주시고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따라서 저는 오늘 말씀을 근거로 몇 가지 감사에 대한 은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경에 나타난 비천한 가운데 기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비천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비천해진 가운데 야곱은 하나님의 기념비적인 은혜를 깨닫습니다. 바로 야곱이라는 이름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된 겁니다. 창세기 32장 25절에 보니까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천사입니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환두뼈를 치매 야곱의 환두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비천해졌어요. 여러분, 단순히 야곱이 환두뼈만 어긋난 게 아닙니다. 그 인생이 어긋났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자기가 살려고 야복강 이쪽에서 혼자 있었고 나머지 종들과 아내와 다 강으로 건너가게 했어요. 자기만 살고자 했던 거예요.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비천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서 야곱은 하나님의 큰 은혜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고 위대한 족장이 됐던 겁니다. 비천해졌을 때라도 여러분 인생을 비관하거나 끝장났다고 말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크리스천에게 비천해졌을 때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지만 호렙산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양치게 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 봤더니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왕자가 하루아침에 양치기가 됐습니다. 비천해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호렙산이 어딘지 아십니까? 호렙산은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위대한 이스라엘의 민족 지도자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게 됐던 것. 비천해졌을 때 오히려 영광스럽게 바뀌었던 겁니다. 한나는 어땠습니까? 한나는 그가 아이가 없어서 고통당할 때 사무엘상 1장 7절에 봤더니 매년 한나가 야훼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는 엘가나의 둘째 부인입니다. 첫째가 한나입니다.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아이가 없어서 비천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한나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사무엘, 이스라엘 최초의 선지자며 최후의 사사인 사무엘을 선물로 얻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이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비천해졌을 때라도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비천해졌을 때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을 때입니다. 이 세상에서 존귀한 분으로서 가장 비천하게 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바로 십자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악을 진 사람이 달리는 형벌입니다. 얼마나 비천해지셨습니까? 마가복음 27장 46절에 봤더니 제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막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을 정도로 인간이면서 신인 예수님은 가장 비천해지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십자가는, 요즘 십자가는 비천해진 상징입니까? 아닙니다. 십자가는 영광의 상징이며 부활의 상징이며 천국의 상징이며 축복의 상징이 된 줄로 믿습니다. 비천해진 것이 오히려 기념비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둘째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비천한 체험을 하게 하시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규례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 봤더니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야훼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리지도 않도록 삼갈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맸습니다. 왜 그같이 하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규례를 잊지 말라고, 법도를 잊지 말라고, 약속을 잊지 말라고 그렇게 어려움을, 비천한 생활을 하게. 여러분, 말이 그렇죠.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낸 것은 무슨 말이냐? 노숙자로 지냈단 말입니다. 집단 노숙,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집단 노숙자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것도 300만 명이 40년 동안 비천해졌습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하나님 말씀을 잊지 말라고. 두 번째는 겸손하라는 뜻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봤더니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주려 하려 하심이니라. 낮추시고 어려움을 주시는 것 뭡니까? 겸손하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비천해졌을 때 겸손해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이 축복입니다. 겸손이 은혜입니다. 겸손이 기적입니다. 겸손이 한 단계 올라가는 의미이며 동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왜 우리를 낮추시냐? 복종하라는 겁니다. 역시 신명기 8장 16절입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것은,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신 것은 무슨 말입니까? 복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천해졌을 때 오히려 왜 내가 이래?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종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길이 열립니다. 그러나 복종하지 않고 교만하면 길이 꽉 막힙니다. 뿐만 아니라 비천해진 것은 하나님만 절대 의지라는 뜻입니다. 역시 신명기 8장 17절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으로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사람이 잘 되면요, 내 힘이다, 내 뜻대로 됐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셔서 그것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왜 비천해지게 하시느냐? 풍성한 열매를 맺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열매 과정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든 게 열매가 그냥 자랍니까? 비바람도 맞고 이제 여름철인데 무더위도 있고 때로는 얼마나 가뭄이 심한지 말라 죽기도 하고,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면 추수할 때가 됩니다. 오늘 우리 맥주 감사주일인데 모든 열매는, 모든 아픔이 있습니다. 열매는 떨어지는 아픔이 있고 썩어지는 아픔이 있고 파묻히는 아픔이 있고, 그리고 나서 그 씨앗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죽는 과정, 아픔의 과정, 열매 맺는 과정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난 비천해졌다, 내가 지금 죽으니까 비천해졌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려고 그러는구나. 셋째로, 그럼 우리가 비천해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무조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여러분, 비천해졌을 때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어떤 상황이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그것을 변화시켜 주셔서 열매, 풍성한 열매를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봤더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어떤 상황이든 그저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제임스 로웰이라는 사람이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말 6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가 내 잘못입니다. 둘째가 우리 서로 잘해봅시다. 셋째가 내 고집만 필요한 게 당신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번째는 만약 가능하다면 한번 해봅시다. 다섯 번째가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는 우리 모두가 잘할 수 있습니다. 이 6가지 말이 인생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6가지 말 중에 감사가 들어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변화되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앨런 가디너 선교사님은 1851년에 남미 픽톤 섬에서 선교를 하셨는데 젊었을 때 갔다가 57세에 돌아가셨습니다. 모든 게 다 열악했고 먹을 것도 제대로 없었고 기후는 더웠고 아주 고통스럽게 그지없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나 환경이 안 좋았는지 순교하다시피 돌아가셨는데 나중에 그분의 일기책이 발견됐어요. 일기책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일기책에 너무 괴롭다, 고통스럽다 이게 써져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일기책에 늘 써져 있는 말이 이 말이에요. 나는 우리 하나님이 어찌나 좋은지 늘 감격하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그분은 위대한 선교사로 남아 있는 겁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시간대에서 사회학자 닐 크리식스가 1500명을 대상으로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어떤 사람이 건강하고 어떤 사람이 어떤 환경이든지 잘 되느냐. 결론이 이겁니다. 뭐냐면 공경을 당했을 때라도 감사하고 기도한 사람이 건강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공경을 당하든지 어떻게 비천해졌든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건강해집니다. 생활이 바뀝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로 감사한 분은 우리 예수님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감사하셨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앞에 있는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십자가 고난을 그 앞에 기쁨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감사하면 큰 축복과 큰 능력을, 큰 상을 얻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앞날과 우리 모두 앞에 큰 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게 바뀝니다.
사람들은 오병이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왜 일어났습니까? 해답은 요한복음 6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소년이 갖고 온 도시락을 축사하시니까, 축사하신다는 말은 도저히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 기도하셨다는 뜻이, 그것을 헬라 원어로 유카리스테오라고 합니다. 오병이어밖에 안 되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리니까 5,000명 이상이 되는 사람이 배부리 먹고도 12광줄이나 남았던 거예요. 예수님은 3번 축사하셨어요. 바로 베세다 들녘에서 그랬고, 오늘 성찬 예식인데 성찬 최후의 만찬 하실 때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가라사대, 그 유카리스테오입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 돌을 치우라고 그러고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 축사하시면서 감사하셨다고 그랬어요. 3번 유카리스테오, 감사 축복기도 하시니까, 도저히 드릴 수 없는 중에 감사하시니까 기적이 일어나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최후 만찬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겁니다. 어떤 상황이든 감사하는 사람, 절박한 환경이 변화돼서 축복의 환경으로 바뀝니다. 은혜의 환경으로 바뀝니다. 영광의 환경으로 바뀝니다. 기쁨의 환경으로 바뀝니다. 기적의 환경으로 바뀝니다. 이와 같은 체험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모두가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이제는 감사가 습관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